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1절 2절 간주 3절 4절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대화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의 삶이나 혹은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유대인의 구원 혹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길에 오히려 그분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었습니다.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안 보이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자, 그는 이제까지 열심히 박해하고 그 불을 꺼버리려고 밟고 다니던 그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기독교의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자기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꿈엔들 잊을 수 없는 일종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골수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는가? 이런 문제를 바울이 9장 이하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고 질문하고 나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면 그들이 다시 회복될 때는 그 풍성함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른 것은 즉 이방인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라고 11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의 화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배척함으로써 오히려 나머지 세상, 여기서 세상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화목될 수 있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마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제사에서 떡 반죽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개 제사를 이제 언제 드리냐면요. 농사를 해서 첫 곡식이 추수되었을 때 그것을 빠서 그것을 반죽해서 그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떡 반죽 그릇 중에 첫 번째 반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추수해서 또 빠서 그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는 모든 반죽이 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오는 나머지를 다 드린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새로 잡고 나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월급 받았을 때, 전도사 시절, 목사 시절, 또 교회를 바꾸고 이럴 때. 근데 그거는 나머지 월급도 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바울이 그래서 첫 그 떡반죽이 거룩하면 나머지 반죽도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가지가 거룩하다면 그것은 가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뿌리는 결국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거룩해졌다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분류로 나눈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방인입니다. 좀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뿌리가 이미 거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그 유명한 감람나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 그리고 그 꺾여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는 원래는 돌 감람나무지만 지금 참 감람나무에 붙여졌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원래 거룩한 해서가 아니라 바로 뿌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그 뿌리로부터 줄기에 연결돼서 자기가 거룩해졌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결국은 꺾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곡간에 태어났을 때도 가장 낮은 그 정말 그 계층의 사람이었던 목자들, 또 이방인의 박사들이 왔지 헤롯이라든가 유대인의 학자들이라든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장성하셔서 사역을 할 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 구약에 충실하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은 원래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있던 가지가 꺾여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본래 거룩한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거룩한 가지에 꺾여진 자리에 대신 접이 붙은 것이죠. 즉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 가지에 있던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가지를 꺾으시고 그 자리에 붙여줬기 때문에 이방인은 얼마든지 스스로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버릴 수도 있는 위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보라는 말은 생각해보라 그런 뜻이죠. 즉 하나님께는 끝없는 인자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에게는 엄유하심, 준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베푸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려고 끊임없이 그의 긍휼을 구하는 자,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였습니다. 만일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어찌하여 본래 참 감람나무였던 그 유대인들을 거기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겠느냐. 하나님이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죠. 이렇게 바울은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관계를 감람나무 비유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던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혈통상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고 또 행위상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국류를 베푸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참감나무 가지를 잘라낼 수도 있고 돌감나무를 붙일 수도 있고 또 붙였던 가지를 떼어낼 수도 있고 또 떼어졌던 오리지널 가지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모든 그 행위와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과 겸손한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감람나무와 같은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기에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을 자극해서 우리가 원래 저런 모습이었어야 되는데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자하심의 끝까지 머물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본래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성실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인자와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 팬데믹의 시간도 주님께서 단축시켜 주시고 또 백신이 하루빨리 잘 개발되어서 이 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옛날에 누렸던 자유와 정말 편안한 삶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새벽기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